요셉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형통한 자로 나오죠.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형통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믿는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쫙 요셉 전체 이야기를 37장에서 50장까지 풀어낼 건데 형통하다. 뭐가 형통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정의가 중요하다고. 형통하다. 형통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오늘 저도 궁금했어요. 요셉은 형통하다는데 성경에서도 지금 요셉에게 진짜 형통하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36장까지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였고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인데 37장인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38장은 열매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생뚱맞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가정사가 나와요. 좀 말하기 좀 불미스러운 그런 가정사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37장에서 38장 빼고 39장으로 쭉 넘어가는데 자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이가 어떤 아들이냐면 여기서는 귀남입니다. 귀남이 12아들 중에 이 아들을 제일 사랑했었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다른 아들과 옷부터 다르게 입혔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7장에서 요셉이라는 아이의 삶은 진짜 괜찮고 살만한 삶이에요. 아주 좋아. 형들보다 특별 대우 받으면서 아버지의 총애와 사랑의 한 몸을 받고 있으면서 옷도 채색 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고 얘만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37장에서 요셉은 형통한 어떤 느낌이 보여요. 살만하니까. 근데 37장에서 요셉에게 형통하다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고 나서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를 하겠고 39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어집니다. 뭐예요?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인신매매 돼도 억울한 판인데 형들에게 팔려버려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면 여기서 형통한 자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39장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고요?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37장의 요셉을 살고 싶으세요? 39장에 이런 요셉을 살고 싶으세요? 이건 안 살고 싶지.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때 요셉을 향해서는 37장에서는 한마디도 형통한 자라고 안 하다가 39장 2절에 보면 딱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인신매매되고 보디말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요? 형통하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통함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39장 3절에 보니까 또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요? 자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 이제는 누가 그걸 아냐면 자기 주인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형통한 자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39장 몇 절을 보냐면 23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자, 23절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이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어. 이때 팔렸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 때였습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아이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그것도 귀남이나 살다가 갑자기 노예로 확 꼬꾸라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삽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 주인 눈에도 들었고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이제 곧 이야기 하겠지만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이 집에서 뭐가 됩니까? 종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유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정 총무라는 것은 상당한 권력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요셉이 잘생겼나 봐요. 우리 아들도 괜찮게 생겼어요. 잘생겼나 봐. 그래서 어떻게? 그 주인집 마나님이 맨날 유혹을 했어. 근데 그 유혹을 안 받아줬어. 그래서
3절의 배경은 뭐냐면 하루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했는데 요셉이 너무 급하니까 옷을 벗으라고 도망갔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어떤 누명이요? 강간, 미수. 좀 말하기도 죄송하네요. 이상하네. 요셉이 이때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총애하는 주인 어른의 마나님을 이렇게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혀갔을 때가 이 23절의 배경입니다. 자, 근데 이때 그 다음에 이때 세 번 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이든지 정의가 중요하다겠고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통에 대한 정의가 지각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국 교회 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전부 물질적이면서 기복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집사가 집 못 사면 집사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쓰겠냐 그 말이에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39장이 쉽게 말하면 요셉에게는 어두운 장면입니다. 인생에서 어두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긴 터널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컴컴한 터널.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 나는 이 터널을 언제나 빠져나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이때 믿는 자나 우리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최소한 이 39장의 요셉을 형통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3번 쓰고 있다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 읽어보고 오늘 아침에 성경을 또 읽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뭡니까 이제? 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가서 왕의 측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왕이 이제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가지고 요셉이 이제 꿈을 해몽하고 일약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쭉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그 뒤로 쭉 펼쳐져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후로 쉽게 말하면 37장에서의 어린아이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요셉, 40장 이후에서 이제 인생 가운데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름이 드러내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로지 39장에서만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40장부터 요셉이 죽은 110살에 죽은 그때까지 이 이후로는 형통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은 그러면 이때와 형통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형통한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는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상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형통한 것 같지 않았던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굳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사람은 형통한 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정리가 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형통한 게 뭐냐? 형통한 걸 무엇이라 하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가라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라는데, 자,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끄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부 형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다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는데 당신의 뜻과 계획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형통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결국 형통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에요.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의 방향이,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을 가서 그 대학을 몇 살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얼마를 받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인생의 계획을 쫙 플랜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철저히 자기 인생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자녀가 공부 잘해서 저 집사님 자녀 공부 되게 잘했네. 그래가지고 누구나 알만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학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성적 좋게 장학금 받아가면서 대학 다니다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에 빵 들어가지고, 그러나 어떤 자녀는 열심히 그 엄마와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질이 궁상으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2번 3번 떨어지고 설상가상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금전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 그러나 여기 권사님네는 보니까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삔지리처럼 교회에서 쏙쏙 잘 빠져나가고 어려울 때는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자기 이름 드러낸 데만 와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의 자녀들은 잘 돼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집사님은 복 받았다고, 권사님은 복 받았다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냐고. 그러나 나를 향해서는 누구도 당신은 복 받았다고,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누구도 봐주지 않아. 그래서 나도 내가 형통한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정의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전부 세상적인 단어로 해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집사님과 다른 권사님과 비교했을 때, 그분의 자녀와 그분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요셉은 인신매매 되어서 보디마르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17살 때 열심히 일한 거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옷을 벗었고 도망쳐 나왔는데 강간미수범이라는 아주 못된 누명을 써버렸고,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이 요셉을 보고 세상 사람으로 누구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고 너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란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무슨 계획이 있었겠죠? 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고 싶었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하고 싶었던 뭔가 일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그 일 가운데 지금 내 머리로는 미래가 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어두워도 주변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 그 삶 가운데 물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내 이름 석자도 드러낼 만하지 않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 인생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는 거. 이러면 우리 인생이 조금은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과 민족, 그리고 옛날처럼 민족의 바랍니다. 민족이 형성되는 것,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요셉의 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읽는 센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 창세기 37장에서
53부분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의하여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대략 2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많은 시간이 벌써 이제 4대째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약 2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이야기가 있겠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마지막 50장까지 펼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집니다. 원역사, 족장사, 입애국가, 민족으로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36장, 37장에서 50장까지 쭉쭉쭉 외워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면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셉의 인생은 시작. 요셉의 인생은 총 110년으로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 후로 최소한 14년 이상을 재직하였고, 그 후에도 애굽에서 그가 행사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도착하여 14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7년 6년이 끝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례식 때 애굽의 국장 수준이 71장을 치는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애굽 내에서 요셉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색 옷을 입었던 17살의 요셉과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요셉 인생의 전체 숲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요셉 이야기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지만 뭐 17살의 요셉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30살에 일약 스타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그러면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요셉에게 맞춰지는데, 실제로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결국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풍성한 이야기들 가운데 몇몇에만 집중해서 늘 그쪽 이야기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 가시는지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포인트 일단 넘어가서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유언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작의 믿음의 가문이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되는데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야곱의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전이 됩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인 창세기를 인생들의 마지막인 시작을 가능케 하는 비전을, 네, 유언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뭡니까?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하는 것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이제 비전이 되는 거고,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뭡니까? 이곳을 떠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유언이었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자녀들은,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유언을 비전으로 삼고 가나안을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비전을 갖는 거죠. 예수님도 유언을 하셨죠. 어떻게 해요? 이거죠. 예수님의 유언은. 자, 제가 요약을 해놨죠. 뭡니까? 그래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었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었고,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바로 제자 삼는 비전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자, 유언이 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상합니다. 야곱에게 자녀가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요셉이 막내 아들인가요? 어찐가요? 그건 아니잖아. 몇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막내가 베냐민이 있습니다. 보통은 막내가 예쁘잖아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했을까요? 베냐민이요. 12번째 아들이.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독차지합니까? 요셉이.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 가운데 실제로 야곱이 정말 사랑에 첫눈에 꽂혀가지고 내가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라헬은 난임입니다.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낳았던 아이가 누구냐면 그 아이가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그러면 사실은 베냐민이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있는데 베냐민에게 그 사랑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는 중에 죽습니다. 낳다가 죽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석하지 않더라도 베냐민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베냐민을 볼 때마다 아내의 죽음이 떠올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야곱의 모든 사랑은 요셉에게 쏠립니다. 집중적인 편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조금 요셉이 뭐냐면 좀 소가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약간 심리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아주 건강한 어떤 멘탈을 가진 아이는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미아 죽겠는데 형아들에게 이렇게 형아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꼰질르거나 일르거나 그리고 집안 알아도 될 만한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제 뱃단이 가운데 있고 형님들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니까요. 그랬더니 얼마나 빈정상했겠어. 좀 지나니까 또 꿈을 꿨대. 이번에는 형님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있는데 나를 향해서 인사를 하더래요.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했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말을 하네 이놈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안 그래도 눈에 보기 싫고 얼마나 형들 눈에 요셉이 가시였냐면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진짜로요. 이 집에서. 형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였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음 막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집에서 다른 데로 떠나게 합니다. 결국 뭡니까? 요셉은 37장의 아들 요셉은 그 집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아주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이가 웬만큼 성장하게 기다리고 그 아이를 어디로 합니까? 아버지도 아무도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고 하나님 의리만 구해야 할 그곳에 그를 쫓아버리십니다. 그곳으로 그를 빼놓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는 도대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왜요? 거기서는 어느 이상의 하나님의 그를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요셉도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십니다. 자기가 떠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전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이라는 이 정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 망합니다. 자기가 꿈꾸는 대로 인생이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쫙쫙 풀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서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고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임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나고 보면.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요셉의 훈련 과정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7살 때 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이 마음을 바꿔서 나를 팔아버렸다라는 이것은 그 인생의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 나는 그런 아이야 라고 그는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처리하기도 이전에 그는 이제부터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대신에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예.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된다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요셉은 그렇게 자신을 다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신앙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예배도 형식적일 수 있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가 놓여지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러다 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주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저 꼬맹이, 저 아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39장 3절의 말씀이었죠. 주인이 그를 보니까 형통한 자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그를 일약 초특급 승진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애굽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젊은 아이들이 대우받았을까요? 아니면은 힘은 조금 이제 떨어지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약간 중장년층이 대우를 받았을까요? 경험이 많아야죠. 경험이 많아야죠. 농사 짓는 데는 천문지리를 읽어야 되고 상황을 봐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했을 때 대처가 빨리빨리 빠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중장년층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20대의 청년이 그 보디발의 그 쟁쟁한 집안에 쟁쟁한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쟁쟁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우두머리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를 높이시는 것이고 보디발의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반드시 내가 옆에 데리고 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고 그가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는 그 가정의 종들의 우두머리,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제 인생이 좀 풀려가는가 싶습니다. 아,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막막한 17살에 이방 땅에 와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그때 일이 또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강간미수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씌워진 게 강간미수범. 그것도 어떻게? 주인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보디발은 누구의 말을 믿어줬을까요? 아내의 말을 믿었을까요?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요셉의 말을 믿어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의 말을 믿은 게 맞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의 말을 믿었다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라면 가만두겠습니까? 요셉의 말을 믿지 않고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은 죽습니다. 감옥이 뭐가 없어요. 바로 죽여버리죠. 종이 뭐라고? 감히 내 아내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런 일이 있다가 하면은 분노해서 죽지 않을 만큼 쥐어 팰 수 있는 상황인데 가만두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어디다 조용히 집어넣었습니까? 예, 감옥에 넣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넣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일반 감옥 말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런 곳에 넣어놓습니다. 그곳에. 알아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압니다. 자기 아내의 행실을 알아요. 그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안단 말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그때도 또 열심히 살면서 이럴 때 거기서 또 두각이 나타나요. 거기서 이제 왕의 최측근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면 너 꼭 생각해 줄게 라고 그 약속까지 하고 이제 사면해 주겠다는 것까지 내가 청탁해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가죠. 술 맡은 거 하는 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다렸겠죠. 아, 이제 내가 감옥을 나갈 일 오겠구나. 왕에게 이 사람 말해준다 했으니까 왕의 명령으로 내가 특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일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지도 나가니까 감옥의 삶을 잊어버린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2년 동안을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어요. 2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2년이면 짧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 없는데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막한 삶을 감옥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20대 청년 때입니다. 20대 청년 때. 20대였으니까 28살에 그 사람이 나갔다면 29, 30살까지 30살에 왕의 꿈을 희망하고 나간다 했으면 이때가 29, 30살까지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걸 느껴요. 요셉은 이 순간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셨어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또 힘없이 살아가고 막연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감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뭐가 옵니까? 감옥에 누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옷을 바꿔 입으러 가고 목욕을 하러 가고 면도를 하러 가고 향수를 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왕이 너를 부른답니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감옥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오더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목욕해라, 면도해라, 이발해라, 그리고 어떻게 옷을 갈아입어라, 향수 뿌려라. 요셉은 못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회의 세상 가운데 딱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을 잘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는 사람들이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다. 10년, 20년은 모르겠지만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이나 치는, 그래 내가 무슨 민족의 해방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이제 너를 이끌어 가겠다. 요셉 역시 13년을 이렇게 이유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언제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럴 날이 와요. 대신에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시지 않고 특별한 말씀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를 콜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무엇이냐면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부르신다. 내 때는, 그때는 내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준비해 놓으면 때가 되고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약 총리로 불러내십니다. 그날이 와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13년을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고 공부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훈련 과정 위에 보면 옆에 왼쪽 꼭 왼 위에 보면 요셉 스쿨이 나오죠. 요셉 스쿨이 2개가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오죠? 보디발의 가정학교. 여기서 뭘 배웠다고요? 실물 경제교육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감옥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예.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13년 학교 보내셨습니다. 예. 보디발의 집에서 실물 경제를 배웠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리더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더십과 사람을 다스리고 실물 경제 교육의 끝이 나니까 그 학교 끝나니까 대학원 보내신 겁니다. 대학원 어디로? 감옥으로. 거기에서 뭐래요? 이 나라를 쉽게 말하면 애굽을 쭈물떡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감옥에 그들이 잡혀오니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하겠지. 요셉은 그들을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그 나라에 애굽의 지금 주류 계층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누가 왕과 가깝고 누가 왕과 적을 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 배웠어요. 유명 인사들도 알게 되었고 국내 국제 정치와 정세도 익히게 되었고 리더십도 배우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가 왕궁에 가서 보았더니 말로 들었던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학교야, 이게 공부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선에서는 이거 최고의 공부였고 학교였습니다. 그걸 13년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 공부를 요셉이 우수한 성적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마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졸업시키시는 겁니다. 졸업식이 뭐였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볼 때는 한 방에 총리가 된 것 같지만 요셉은 1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을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묵히 꾸준히 믿으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꿈꾸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니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제가 그랬죠.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밭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리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요셉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가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보면서 만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아, 이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움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세상권 나올 수 있겠구나.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온갖 바로 눈에 두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요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이제 훌륭하게 졸업을 했는지. 41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된다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요? 눈에 들여야 되니까. 자기 PR 시대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고 참 어리석게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시여. 저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기는 죽어버리고 자기는 숨겨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이십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넌 내 옆에 있자 라는 겁니다.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내가 뒤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별게 없어. 근데 그에게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가 말했는데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를 세워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최소한 14년을 재직합니다. 다스립니다. 왜요?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을 그가 총리로 있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14년을 애굽의 2인자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 우리 나이로 보더라도 총리라는 직함을 주기엔 너무 어린 피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학력은 있습니까? 없어요. 혈통은요? 노예입니다. 프로필은요? 인신매매에 대해서 강간 미수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공직자라면,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공직자라면 이런 사람 말 듣고 싶고 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이 엄청 중요한 시간인 것을 바로는 아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을 바로는 알죠. 그래서 바로가 이 어린 요셉의 말에, 아무것도 없는 요셉의 말에 자기의 만조 백관들이 무릎을 탁 꿇고 100%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만들어 버립니다. 반지 2개를 그 손에 끼워줍니다. 이 반지가 절대 반지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지는 어떤 반지일까요? 결혼 반지죠.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누구의 사위를 만들어버립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를 만들어버립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이 왕권과 함께 가는 그 권력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사위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은 이채나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평범한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찌됐든 일본 기업은 삼성이라고 하면 제가
삼성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문인범 목사인데 저는 누구의 사유라고요? 삼성 이건희의 사유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사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제 이름은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불리냐면 이건희 회장의 사유 목사입니다. 그렇게 불려요.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개척해 놓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고 오는 겁니까? 내 배경을 보고 오는 겁니까? 배경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누가 알아요? 바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요셉이라는 이 인물 앞에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예, 그가 제사장 보디베라의 사위라는 그의 가문을 만들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껏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이 사람 이름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써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경영해 갑니다. 그리고 그 14년 동안 돈과 권력을 몸통을 치고 살아가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풍년이 되었습니다. 풍년 7년이 지나가요. 자, 풍년 7년 차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들을 하면 8년 차인데 뭐가 와야 됩니까? 흉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8년 차도 흉년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내년에 흉년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풍년 동안 충분하게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8년차 딱 되니까 진짜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흉년이 옵니다. 이때 요셉의 몸값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8년짜 흉년이 됩니다. 끔찍한 흉년이에요.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1년 지나고 나니까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흉년 2년차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다스린 지 9년차입니다. 그때 이제 잊어진 것 같은 야곱이 집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해요? 그 부잣집 야곱의 집도 어떻게 해요? 흉년을 1년 보내고 2년차 되니까 곡식이 떨어져 버렸대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 하더라. 곡식을 사오라라고 해서 곡식을 사러 형들이 옵니다. 이때 베냐민이 같이 그 일행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이제 요셉이 떠나가고 나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죠? 야곱은.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라마 라헬의 혈육인 베냐민을 이제 또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아들은 곡식사라고 이방 땅에 보내지만 베냐민은 잡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옵니다. 이때 요셉 앞에 무릎 꿇은 10명의 형들을 만나는데 이때가 요셉과 형들이 몇 년 만에 만나는 죄의 시간이었을까요? 계산해 보세요. 22년만. 17살에 팔렸고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지금 39살입니다. 자, 여기에 13년 플러스 여기에 몇 년입니까? 9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2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봅니다. 와, 진짜 대단했을 겁니다. 나이 39살이 되어 있는 이 중년의 남자가 형들을 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처럼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 앞에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그들을 2번에 걸쳐 테스트합니다. 이들의 과거의 형들인지 아니면 지금 바뀐 사람들인지 바뀌었는지 2번에 걸쳐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나서 둘째 시몬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한테 막내 동생이 있다며 막내 동생 데리고 다시 오라. 그럼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곡식은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시몬이 잡혀있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 야곱이 난리가 났죠. 왜 말을 했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지고 온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또 빨리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베냐민을 내주고 싶지 않아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이 이렇게 된다면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면서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2차로 다시 애굽을 방문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따라와요. 요셉이 22년 만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봐요.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그들과 밥을 먹고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다 은잔을 집어넣어 버리죠. 돌아가는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은잔 가진 자가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절대 우리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주머니에다 내놨는데 누구의 주머니에서 은장이 나와버려요?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러면 자기들만 살겠다고 동생을 버리는지 아니면 그들이 함께 문제를 껴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 누가 드러납니까? 유다가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개연성이 없는 유다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편집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게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가 후대에 편집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사실은 그래요. 37장, 38장, 39장에서 이 38장 유다 이야기는 아무 개연성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툭 들어온 이야기예요. 갑자기 유다가 자, 집을 떠났대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어머니에게서 13자녀가 있었습니다. 딸까지 해가 13자녀가 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이 그것도 부모가 둘만 있어도 힘든데 엄마가 4명입니다. 그리고 둘은 정실이고 둘은 종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장을 아주 정점을 찍어버린 게 뭐였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었어요. 자기들이 실제로 욱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다 팔긴 팔았는데 실제로 동생을 팔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랬지? 정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죽을 듯이 울고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계시고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형제들끼리도 그전에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다가 이제는 서로 누구도 말하지 않고 집안 분위기가 세졌을 겁니다. 동생을 팔았는데 오직 했겠어요.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유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셨다면 그렇게 됐겠냐고. 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편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단을 만들어냈냐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이야기에서 38장에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란듯이 이반 결혼해버립니다. 안 믿는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자식을 셋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죽이십니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아들 둘을 죽여요.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지만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피부칩니다. 그 전에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저러셨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을 죽으면 어디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잖아. 한 자녀도 아니고 2자녀를 잃어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창년지 알고 생각했고 여자에게 들어갔는데 그 연이 알고 봤더니 자기 며느리였던 거야.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을 해버렸어. 멘붕이 오는 거죠.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그때서야 아들 둘을 잃어본 뒤에 누구의 마음을 아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서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잃어보니까 와, 우리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들다는 말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죽을 만큼 힘드셨겠구나. 우리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욱해가지고 내 자녀, 우리 동생을 팔아버렸고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시신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가슴은 정말 찢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아들을 둘을 잃어보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내요. 그리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니 유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때 베냐민이 잡힙니다. 베냐민은 성경을 이제 계속 이제 보면은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을 잡고 자기는 돌려보내고 이 베냐민은 종으로 삼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이성이 발동한 게 아니라 본능이 발동하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갑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동생 대신에 제가 종다겠습니까? 이 동생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버립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입니까? 38장의 이야기가 앞에 있지 않으면 왜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의 개가천선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짜집기 편집을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쫙 맞춰가지고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책입니다. 왜요?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38장에서 유다가 이런 심정의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에게 한번 딱
인지를 하게 한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베냐민의 입장에서 유다가 이성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자기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내 동생 살려달라고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에 요셉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22년 전에 팔아버렸던 요셉이 바로 접니다라고 말해요. 그때 11명의 형제들은 얼어버렸을 거예요. 저는 거기 생각하면 가슴이 진짜 뭉클뭉클해져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는 말에 그 형들은 진짜 말을 못했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1차 천리를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쩌시냐 막.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데리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형제가 만나고 화해를 합니다. 자, 돌아갔습니다. 야곱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웃긴 이야기죠. 죽었다며. 죽었다고 뻥쳤잖아요. 형제들도 이 말을 하기가 힘들었겠지만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야 임마 죽었다며. 아닙니다 아버지. 자신들이 죄가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보니 애굽의 그 유명한 총리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요셉이래요.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랍니다. 정신이 없었겠죠.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성경 안 믿어도 나옵니다. 그걸 뭘 보고 믿어요? 요셉이 보낸 아버지 모셔오라고 보낸 금빛 번쩍번쩍한 수레를 보고 믿었다고 해요. 요셉이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니까 야곱이 정신없이 옵니다.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22년 만에 아버지가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을 만나요. 그 장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야곱의 꿈,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함께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